성도가 믿음을 갖게 되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까? 하고 살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뭐가 찝찝해. 항상.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까? 이 고민을 종종 하셔야 돼요. 원래 매일 해야 되지만 사람이 그러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잘 섬길까? 여기까지는 되는데 잘 섬기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섬겨라 이 말은 있고 예수를 잘 따라라 이 말도 있어. 근데 잘 섬기는 게 무엇인지 잘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것이냐 잘 따르는 것이냐.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뭐가 염두에 두냐면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내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어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잘 섬겼기 때문에 그분을 잘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아셨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때 헷갈리기 시작해요. 성경이 맨날 잘 따르라고 하고 잘 섬기라고 하니까 이것이 구원과는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예수를 잘 섬겨야지, 잘 따라야지, 이게 따라오는 생각이라는 것이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26절이에요. 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넘어갔어. 자,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알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 게 잘 따르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잘 따라야 되는구나 하고 스킵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잘 따라라. 그러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게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따른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좋은, 아주 올바른 방법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앉아 계시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진정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제가 알아요. 제가 공부할 때 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모든 성도들을 케어하고 목회할 수 있는 명수가 몇 명이냐는 300명이라고 배웠거든요. 300명. 300명 정도는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의 환경과 믿음을 케어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300명이 넘어가 버리면 목사님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신자인지도 몰라. 큰 교회 가봐요. 여러분들 그 성도가 내 성도인지도 모른다니까. 목사님이 누가 알겠어 그거를. 이름만 교도보 보니까 알겠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큰 교회 사람들 많이 가는데 좋죠. 시스템 좋죠. 음향 좋죠. 마이크 너무너무 좋아요. 큰 교회는 이 시스템마다 몇 억이거든. 우리 교회 너무 초라해 거기.
좋지, 다 좋지. 뭐 에어컨도 좋지. 근데 문제는 뭐냐?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을 몰라. 교회 왜 가는 거예요? 뭐 백화점 가는 것처럼 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사 한 명당 300명이 맥시멈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해가 돼. 머리가 좋은 분은 500명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불가능해, 제가 볼 때. 자,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자들은 내 교부 담당이니까, 내 청년부는 청년부 담당이니까 성도들을 알아. 담임 목사님은 몇 교구가 누군지 몰라 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는 앉아 있는데 목적을 갖고 오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대부분들은 믿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지만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어떤 목적? 사업하는데 성도들이 좀 필요해. 사람들이 팔아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종종 몰려와. 일부러. 그래야지 장사가 잘 되거든. 근데 그분들은 믿음으로 온 게 아니거든. 근데 그분들은 열심히 일해. 열심히 해. 그래야지 사람들이 잘 보이니까. 열심히 봉사도 해. 자, 그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거든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가 담당했던 부서 가운데 신천지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걔가 신천지인지 몰랐어. 왜냐면 걔를 차기 리더로 생각했거든, 내가. 리더로 세워야지. 근데 교단에서 명부가 들어왔어요. 신천지에 있던 분이 탈퇴해가지고 명부를 보냈대, 우리 교단에. 가지고 교회 명쓰고 그 파송된 추수꾼의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우리 교회가 있네? 이름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걔야.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아서 조용히 불렀어요. 야, 내가 이래이래하고 너를 알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라. 내가 너 소문 안 낼 테니까 너하고 나하고 지나온 살이 몇 년인데 은혜 많이 받았을 거 아니냐. 많이 받았으면 그냥 나와서 함께 예배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해라. 그때 걔가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떠났어. 야, 나 충격받아서 몇 년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냥 떠나더라고.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열심히 했거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다고 전부 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따른다는 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힌트를 자꾸 줬어. 그게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미랄에 대한 비유를 오 본문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 해서 나는 미랄이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부터 이 얘기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이 네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게 내 육신이 죽는다는 거겠어요? 그거 아니거든. 자, 예수를 내가 믿었어. 믿자마자 죽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를 거예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육신이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죽으라? 네 자아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 육신의 죽음은 이미 예수님이 치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육신이 죽었잖아요.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미랄이 되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육신이 죽는 걸 뭐라고 말해요? 순교라고 그래요. 순교. 순교는 개인에겐 영광이요, 집안엔 영광이요, 가문엔 영광이지만 어떤 믿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역할이야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네 자아를 죽이며 살아야지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잘 따르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자아를 위해 살거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을 위해 산다 그래. 뭐 어떻게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집을 넓히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해야지 행복할 것 같으니까 자녀를 잘 먹이는 거예요. 자녀가 잘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 자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 자아를 위해 살지 말고 네 자아를 죽이며 살아라. 이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기, 미움, 다툼은 자기중심성의 결과입니다. 자아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들은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또 상처를 쉽게 받아요. 자아는 분리와 불행의 원인이고, 그리고 자아는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 교회의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자아는 나 중심적으로 언제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자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별거 아닌 건데 괜히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다퉈요? 자아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를 건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직장에서 왜 싸워요? 자아 때문에 싸워요. 왜 미워해요? 왜 시기해요? 왜 질투해요? 다 내 자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성경을 말씀 볼게요. 그대로 보면 이것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먼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아를 죽여라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거라 그랬죠. 주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아를 죽여라. 나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고,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지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이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가정생활에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아빠 위주로 살면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빠가 희생하여 아내와 자녀를 위해 살아가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만을 위한 쾌락의 삶을 살면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아내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아를 죽여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왜 문제가 생겨요? 자아를 죽이면 싸울 일도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네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너가 나를 잘 따르는 것이고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살았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등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정직하는 것 같아.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안 살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인류를 구원할, 인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신 거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거면 메시아가 돼서 왕 노릇했겠죠. 주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나를 따라와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살아라. 그게 뭐예요? 너도 나처럼 자아를 죽이며 살아 이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어.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를 죽이며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시죠?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다 보면 예수님처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어. 골고다 언덕 어디요? 십자가가 달린 곳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근데 그 골고다 언덕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는 자리지만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때문에 인류는 구원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아를 죽이며 살다 보면 나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에 죽이는 사람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살라고 하시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입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라요.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은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살아요. 이게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돌아가셨어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고통받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돌아가시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경대로 돌아가셨다는 건, 성경대로 사셨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게 왜 밀접하냐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쓰여진 대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그러니 무슨 말을 하려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되 내가 이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27절은 예수님이 살아가고 싶은 목적과 열망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29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죽고 싶지 않아, 예수님.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죽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성경에 쓰여졌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노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지 않으시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명하신 대로 내가 행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할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운영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할 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까요? 직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선교지와 같은 곳이에요.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잡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야.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꿈을 위해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해야지 말씀대로 살면서 영향력을 흘려보낼까? 그러면 살아야지 직장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생활하고 어떻게 사회생활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꿈을 내가 계획을 세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 영광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겠어요? 자아를 죽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죠. 마지막은 뭐냐?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인류의 기쁨을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세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 구원 받을 것 생각도 안 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은 뭐예요? 그들은 이 땅의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 여러분, 이 땅은 많이 살아봤자 100세 넘기 힘들어요.
근데 저 내세는 영원해, 영원해. 잠깐 100세 행복할 거예요?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누구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진짜 행복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 모르기 때문에 전파해야 돼. 전파하면 내 사명이고 그들이 믿고지 안 믿는 일은 그들 책임인 거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을 믿어요.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잘 갔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영적인 행복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위한 삶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를 따른다는 건 세 가지를 유념해야 돼. 뭐예요? 자기 자신.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이웃. 첫 번째, 자아는 뭐라고 했어요? 죽여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웃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간단하게 말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지만 돼요. 왜냐? 그래야지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주님. 어떤 복일까요? 놀라운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은 요한복음 1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걸 얻을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즉 내 자아를 죽이지 않은 사람, 내 자아를 죽이지 않은 사람은 잃어버릴 거야. 뭐야?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거야. 그럼 내 자아를 죽이며 산 사람,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보존하리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님을 따르는 것과 구원받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오해할 수 있거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 주님을 따르면 영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보존하리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따라야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과 동시에 천국에 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요, 여러분들이. 저도 죄를 져요. 그런데 신앙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회개하지. 그런데 내가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 떠날 생각도 없고 그냥 죄를 져. 옛날에 지었던 쾌락, 옛날에 있던 타락, 계속 그것이 좋아서 있어. 나는 예수를 믿어 말하면서 그대로 살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세상은 그래 놔두질 않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 가운데 끌어당기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면, 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보존하리라. 그 받은 영생을 내가 보존케 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세상 사람이 현세에 만족하며 살아요. 아니에요.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현세가 다라고 내세가 없다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지? 가보지도 않으시면서. 만약에 죽었는데 내세가 있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들 보신 적, 임종하시는 분들 보면 예수를 안 믿는 분들 두려워해요. 돌아가실 때 보면 다 떨려해요.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되게 떨려해요. 왜? 두려운 거야.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인생.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다 편안해요. 오히려 슬퍼하는 사람들 안심시켜. 괜찮아. 천국 갈 건데, 뭐. 거기서 보자고. 풀어가. 왜? 그분들은 내세를 믿으니까. 여러분, 현세가 다 아니에요. 현세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살아봤자 100세예요. 우리는 현세가 아니라 내세를 바라봐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주님을 잘 섬겨야 돼. 왜? 그래야 영생이 보존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평생을 끝까지 따라가야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하나님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하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면 어떤 복을 주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보존하는 복을 주고 또 주님이 평생 그와 함께 동행하는 복을 준다. 이런 놀라운 복은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갖고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바닷가에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발자국, 두 개는 예수님의 발자국인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감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4개에서 2개로 바뀌었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2개 발자국 있을 때가 내가 제일 힘들 때야.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봤어요. 예수님, 4개였을 때는 괜찮은데 왜 내가 힘들 때 왜 나를 버렸어요? 왜 나를 떠났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아, 네가 제일 힘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업고 갔어. 그때는 그건 네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이야.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읽었어요, 책에서.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그대로 꾼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요.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해. 그러나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 자아를 죽이며 사는 사람들과는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이 하나님 된 내가 너를 귀한 자로 여겨줄게.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그에게 명예를 주리라, 그에게 권세를 주리라, 그에게 영광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기 위해 권세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써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진짜 권세거든.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주님을 잘 따르는 자에게 주시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와 같이 자아를 죽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생을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평생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